저는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처럼 성경 말씀을 아주 즐기며 읽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삭개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삭개오를 좀 생각하면서 친숙하게 느끼며 좀 그 삭개오를 선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해서 상당히 그 저평가된 점이 있어서 저는 삭개오의 명예를 오늘 좀 회복시켜 드릴까 합니다. 삭개오는 변화 그 자체의 사람입니다. 변화의 바른 편에 선 사람입니다. 세상은 늘 변화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닮아서 우리도 변화의 좋은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의 변방에 있지 말고 변화의 운동장에서 주전선수로 뛰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 삭개오의 변화의 드라마를 살펴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ure. 세상에 멋있는 이름은 많지만 그 이름값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름값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로 보입니다. 그의 부모가 험한 시대에 깨끗하게 살라고 순결이라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하고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늘 이 누가의 글은 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바울도 누가도 이 학자에서 아주 섬세한 그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관장입니다. 거기다 부자라고 합니다. 누가의 서술 그 의도를 좀 자유롭게 읽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아는지 흉보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볼 때 그저 그 삭개오를 한 사람의 엘리트, 우수한 한 성공자로 먼저 보게 됩니다. 순결하게 성공의 외길을 달려서 당시 그 어려운 그 예루살렘 그 상대를 레위 마태하고 1, 2등을 다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로마의 요직 여리고 세관장까지 이른 그 성실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어려워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기업인이나 전문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한 분들을 늘 존경하려 합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누가는 그가 순결한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할 뿐 그가 불의한 일을 한 것이라고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간다면 삭개오를 죄인으로 간주하고 나쁘게 말하는 그대에는 신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오해와 그 억울한 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우수함, 위대함, 성실함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3, 4절은 변화의 첫 현장입니다. 그걸 둘러봅니다. 그는
예수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출세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자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그것을 모두 이룬 그런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의 현장에서 치명적인 핸디캡을 극복한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이 흡사 핸디캡을 극복하고 성공해라, 출세해라, 부자 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삭개오 흉보는 눈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좋은 교육 재료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높은 사람이나 우수한 사람이나 부자일 뿐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그 키가 작은 약점을 도약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는 키는 작았지만 달릴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작은 체구이니까 뚱뚱한 사람보다 나무에 올라가기에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변화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조건들을 잘 씁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쓰는 그 삭개오를 본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키는 작았지만 귀를 충실하게 잘 썼습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마태 레위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근수근하는 소리도 듣고 자신의 행동을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는 이런 지혜를 삭개오에게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민을 와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 나라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쉽게 저보다 한 배 정도 드는 그런 좋은 체력을 가진 것을 보고 제 약한 그 체격에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위로가 많이 된 것이 이 삭개오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철학이 많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경우도 불평을 잘 안 합니다. 삭개오처럼 바른 편에 서기만 노력하게 됩니다. 이 가능한 한 발을 쓸까, 귀를 쓸까, 이 머리를 쓸까, 아니면은 혹시 올라갈 나무가 있는가, 그런 것만 살펴봅니다. 앞서가서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ran ahead and clim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바른 쪽은 앞서가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를 사는 우리는 앞서가는 것과 높이 오르는 것, 즉 삭개오처럼 더 멀리, 더 높이 살아야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위대한 모험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위대한 겸손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만이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리심은 겸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신분, 체면, 위신을 넘어 웃음거리 되는 부끄러움의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참는 이것은 위대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어로는 이것을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their mind 이렇게 말하고요. 스페인어로는 Bienaventurados los pobres de su corazón. 이 스페인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Good adventure 이 말입니다. 좋은 모험이 복이다. 이렇게 복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삭개오의 위대한 겸손이 이 위대한 모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험, 이런 복을 삭개오처럼 누리면 멋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할 것입니다. 5절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순간입니다. 누가는 현미경으로 위대한 순간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따뜻한 음성을 들은 후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삭개오야 부르는 따뜻한 음성을 삭개오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삭개오는 변화의 현장에서 다른 쪽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런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음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오랜만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음성으로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hir난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경쟁하는 소리 속에서 오래 산 이 경쟁 사회의 삭개오는 이 부르심에 따뜻한 음성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 찬송이, 이 soft and warm call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부드러운 음성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언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름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양떼를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는 위대한 삭개오의 그 구원의 현장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최단기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엘리트지만 구원의 역사에서도 역시 엘리트입니다. 우리도 이런 멀티 엘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구원은 생활입니다. 구원은 실천입니다. 이 구원이 여기에 잘
압축되어 묘사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도제로 살던 삭개오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보완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연이 되고 삭개오는 조연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계명을 다 지키고도 남는 충분한 변화를 말합니다. 8절에서 그것을 삭개오가 말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를 좀 살펴보면 계명을 다 지키는 그런 삶의 구원이 이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조연되는 순간을 갖고 사는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보완제 인생을 살면 행복합니다. 지배자보다가 착한 어린 양으로 팔로워가 돼서 살고 또 펠로우가 돼서 이웃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찾던 한 인간 삭개오가 멋있는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이룹니다. 우리도 이런 멋진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혼자 살던 삭개오, 아마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던 삭개오, 돈만 있던 그 삭개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험이 복입니다. 삭개오의 구원 그 이후에 다복한 삶을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펴서 각자의 마음껏 각자의 모양대로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의 바른 쪽에 서야 합니다. 세상은 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변화와